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값비싼 대리석과 조각상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입장료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관광 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교회는 다행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어떤 교회들은 상점, 백화점, 식당, 심지어 술집이나 클럽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쇠퇴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교회의 2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곳은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에 비해서 취약한 것은 자체 건물이 없고 역사가 짧고 대부분 영세하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의 창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LA의 경우에 팬데믹 이후 한인교회의 37%가 문을 닫았습니다. 퀸즈 지역의 경우에는 36%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은 팬데믹 이후에 교인 수가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실은 아픔입니다. 문 닫은 교회의 교인들이 수평 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았더니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잃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로 물들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 이외에 자신의 사역을 다른 곳에 위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와 성도라는 표현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일 때도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개인도 교회고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보면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교 집단이나 어떤 이익 집단이나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없고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불려 나왔을 뿐인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자랑하겠습니까?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여도 은혜의 눈으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 의해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언급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대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대목을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고 기독교의 영웅이자 성자로 추대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듯이 모든 지체는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한 몸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기에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더 잘났거나 더 못났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고 쓸데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부족함을 약점으로 삼아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생각, 가치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카톨릭과는 달리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단순히 갈라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개신교 안에 있는 교파들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교회, 같은 이웃끼리도 내 교회, 네 교회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실천적인 연대도 없고 입장의 동일함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듯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교회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매우 뜻이 높고 위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넘볼 수 없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쉬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 의미가 구별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구별된 것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우리의 일상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적인 신비, 즉 4차원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적인 것을 마치 거룩함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한 자기 간증을 갖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광신을 넘어서 사이비 신앙을 가진 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온 어떤 신학생이 저희 집에서 한 2달 정도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밤마다 12시가 되면 제가 살던 그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가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밤 12시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 12시에 아파트 12층 비상 계단에서 누군가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에 귀신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밤마다 나가서 그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귀신처럼 보이더라고요.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귀신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격려하는 일,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일,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도는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물론 이 모든 행동들의 근거는 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찬송을 부르는 일,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정직함과 투명함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사도성입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특공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사도라는 직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이 사도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적인 권위와 전통을 계승하여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었고 성직자만이 사도성을 가진 유일한 자림을 교리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자 놀랍게도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었고 이 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직자만이 사제가 아니고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성을 가진 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평신도에게 사도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책임이 맡겨진 곳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가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평신도는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들 중에 목사들보다 잘나고 뛰어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앙이 잘하셨다고 하면 교회에 대해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만 깨달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함께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란 특정한 목사 한 사람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손님이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체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이름처럼 세상에
짠맛을 내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수고하고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